고백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내세울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나의 믿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아침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 믿음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언제 하나님이 의롭다,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 상황이 좋을 때, 내 환경이 좋을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주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그 진리의 사실 위에 서 있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리고 나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집사님? 남자가 모자를 하나 쓰고 있잖아요. 저 모자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쓰는 20cm 정도의 지름되는 모자입니다. 저 모자의 명칭이 뭐냐면 키파예요, 키파. 그리고 빵떡을 닮았다라고 해서 빵떡 모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항상 저 키파를 쓰고 다녀요. 그리고 좀 보수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저 키파를 기도할 때만 써요. 기도할 때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쓰지 않고 기도할 때만 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저 키파라고 하는 저 모자를 쓰는 이유는 영적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 내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 우리는 머리가 없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내가 소망합니다. 참 좋은 뜻이죠. 그런데 이 좋은 뜻이요, 변질이 돼요.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유대인들은 여호와는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라고 변질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게 키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쓰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요, 철모 안에다가 키파를 써요. 사람들을 죽이고요. 그런 쟁탈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하나님을 외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의 하나님이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부심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요, 바울이 일격을 가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은요, 이방인들의 잘못을 지적해요. 로마서 2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잖아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바울은요, 유대인들, 특히 우쭐대고 있는 정말로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요, 어깨에다 힘을 주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자긍심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의 결론이 뭐였어요? 너희들은 포장은 근사하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물이 없어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헌금도 잘해요, 교회도 잘 나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겉은 괜찮아요. 근데 삶이 당신을 보니 참 안 좋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적했을 때요, 참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좋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대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을 했었을 때 어느 누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냐고요. 뭐? 바로 대번에 들이받을지도 몰라요. 죄를 지어서 완악해진 인간들 쉽게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죄인이 더욱더 죄인, 완악해지는 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단계가요. 죄를 범해요. 일단 죄를 지어야 죄인이 되잖아요. 두 번째가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내 재산이 얼마고 내가 학벌이 얼마고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사회에서 인정받고 뭐 체면치레하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아니 가진 것 없어. 맨 우리가 말하는 사회 밑바닥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딱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입에서 터져 나온 소리는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반대로요. 죄인은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단계로 넘어가 버려요. 3단계가 뭐예요? 자기 행동을요. 정당화해버려요. 어린아이들은요. 잘못을 하고 꾸짖으면요. 잘못했습니다라고요. 그리고 안 그럴게요 하면서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머리가 좀 굵어지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가 뭡니까?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해버려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는 거예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이게 왜 잘못된 거냐라고. 누구도 그러는데요. 누구도 그러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범죄자들이 이렇고요. 특히나 정치인들이 이런 것 같아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을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유대인들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사실 유대인들의 그 잘못을 지금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또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깐깐한 바리새인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알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성격상요 절대로 쉽게 자신들의 잘못을 수긍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도리어 자신을 괴롭히는 바울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 거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높이고 싶어요. 자신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공경을 처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질문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율법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이것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질문입니다. 1계명이 중요하다면 2계명은요. 3계명은요. 2계명이 중요하다면 1계명은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바울도 이들의 특징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던질 질문을요. 자신이 가상으로 만듭니다. 3가지의 질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이해하기 힘든 본문의 말씀이다라고도 해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이 질문의 방법은 그 당시에 흔히 사용되었던 수사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수사법이에요. 가상의 인물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상의 인물과 이야기를 해요. 가상의 인물이 제기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나아가는 형식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한 2인칭 시점, 너라고 하는 가상의 대화를 만들어요. 대상과 대화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가상의 질문 3가지를 던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변해 나아가면서 유대인들을 꼬집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멘.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심판받을 존재라면 유대인이 더 나은 게 뭐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일까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생각해 보겠지만요.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진짜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 그들이 얼마나 진짜 유익한지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 대단해요. 우리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만 보더라도요, 유대인이 얼마나 뛰어난지 유익함이 8가지가 나와요. 양자 되었죠, 영광이죠, 언약들 있죠, 율법을 세우셨죠, 성전 예배 드리죠, 약속 받았죠, 조상들도 다 그들의 것이죠, 육신으로 하면요 그리스도가요 저희들에게서 나왔어요. 유대인들의 유익한 점은 정말로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익들 가운데 오늘 바울이 한 가지를 대답을 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가상의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똑같이 죄인 받는 거면, 똑같은 죄인 취급 받을 거면 우리가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라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범사에 많다. 그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배달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요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배달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뿌려야 됩니다. 피조물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맡았던 사명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요, 무엇인가를 사람 편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달할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특히 선교지 여행 같은 거 하게 되면요 사람을 통해서 뭐 선교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교비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누군가가 선교로 가게 되니까 이렇게 후원 좀 해달라고 해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의 금액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참 돈에 인색해요. 참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후원을 요청하면요, 저는 절대로 그분 후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귀한 돈을 아름답게 사용해요. 자신을 굶어가면서도요, 선교사님들을 도와요. 만약에 그런 분이 하면요, 저는 무조건 맡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후원한 그 선교비가 정말로 아름다운 선교지에서 심겨질 거라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편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정말로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요. 내 거라고만 생각해요. 어디 감히 네가 이 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어렵죠, 뭔 말인지.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본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주일부터 묵상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고요, 한번 로마서 그 책도 한번 봐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풀어드리면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명확한 사실은 하나님께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냐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믿어서 특권을 줬어요.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요? 이 유대인을 선택한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을 선택한 하나님이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잘못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대답을 하는 게 4절 말씀입니다. 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배달부인 유대인들이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 신실하다라고 바울이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바울이 시편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시편 9절이 어디냐면 시편 51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다윗이 언제 지었냐면요, 다윗이 큰 잘못을 해요. 무슨 잘못을 하냐면 자신의 부하, 그 아내를 동침을 해버립니다.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걸릴까 봐요, 자신의 부하를요 맨 전쟁터 앞에 가고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괜찮다 했어요.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아이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 시예요. 지금 바울이 그 시를 가지고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저지른 범죄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순전하심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과 사람의 범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순전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 또한 그것을 알고 시편을 기록했듯이 바울 또한 지금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아니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나오죠. 자, 유대인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면 유대인은 죄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멘. 진짜 이런 유대인 옆에 있으면요, 머리를 한 대 팍 쥐어박고 싶어요. 진짜 베베 꼬여도 이렇게 꼬였어, 말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잘못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잘못한 거 잘못이 없지 않냐라, 유대인들에게는 죄가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죄인이 완악해지는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범하고 2단계가 회개하지 않고 3단계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질문을 억지로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성경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애찬론입니다. 가룟 유다 애찬론.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요. 대제사장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배신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라고 보통은 사람은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구속의 사역이 뭐였냐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 그 사이에 십자가를 놔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구속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을 누가 시작을 했냐라는 거죠.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구속 사역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애찬론이 뭐냐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 훌륭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가 없고 아니 오히려 상을 줘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자, 또 하나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17살에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우여곡절을 거칩니다. 그리고 30세에 국무총리가 돼요.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시작을 하죠.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때 형들을 만나요. 형제 간에 상봉을 하게 됩니다. 모든 형제들이 요셉 앞에 고개를 못 들죠. 왜요? 자기가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느 형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당신을 팔지 않았다면 당신이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이 정당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사람은 때로는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애찬론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 같은 사람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잘못이 만약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으면 너희들은 잘못이 없냐? 이 가상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요. 본문의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다. 너희들은 분명한 죄인이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고 정죄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 유대인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가상의 그 대상과의 질문을 통해서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면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께 빗대어 변명하지 말아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내가 병들어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나의 환경과 형편과 상황과는 별개로,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음을 고백하는 것. 오늘 아침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또한 지금 내 삶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그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특권을 놓치고요,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들은 정말로 많은 특권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많은 특권을 받았어요. 가장 큰 특권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제자로 자녀로 부름 받았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사명도 받았어요. 이 모든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이 받은 특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할 때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럴 때 변명하지 말라는 거. 변명하지 말라는 거.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가 우리 귀에 들릴 때요, 여러분은 한국교회, 우리 교회, 아니 내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다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오늘 주신 말씀 잘 붙드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위에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세우시고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 형편에서도 변명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와 감사,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형편이나 상황, 환경을 보며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잘 붙들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 순전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을 잘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